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한 구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저희 교회에선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계속 나눴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대로 맺어진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시는 이 땅을 저주하는 까닭이 너희의 생각의 결과야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영적인 원리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이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생각을요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기 시작하면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마음을 먹는 순간 내 삶에 그대로 행동이라든지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모든 생각이 다 우리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생각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기도 해요. 분명한 건 성경에선 사단 또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좋은 예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사단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을 계속 지니고 있었더니 나중에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에 심겨졌더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할 일을 해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온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 이렇게 무서운 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그 생각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기게 돼요.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이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생각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거부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나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토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전제 하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엔 분명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금요철회 때인가 수요예배 때인가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원리, 사단의 역사, 생각의 어떤 원리를 그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이어서 조금 더 전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문헌에 보니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일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또한 문헌에는 수많은 그 당시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소작농인이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90%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10% 정도가 자기 소유로 땅을 지니고 있었대요. 지금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팔았다라고 하죠? 땅을 팔았대요. 예, 10% 정도 땅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건 엄청난 재력가였고 엄청난 권력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팔았다라는 건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판 거예요. 팔고 뭘 원했기 때문에 팔지 않았겠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다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는 거에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었다면 여기 살아남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했던 어떤 마음, 헌금 같은 경우도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드리려고 마음 먹었다가 내 형편과 사정이 그렇지 않는 어떤 여건에 의해서 조금 빼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죽어야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매주 우리가 하나님에게 작정해서 드리는 추저헌금을 드려요. 그럼 이 추저헌금을 이제 연말에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주라도 빠지면요 죽어야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 형편과 사정이 딱 땅 팔고 손에 딱 쥐었다 보니까 진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일부를 좀 빼도 되지 않을까요? 해서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안 돼. 아니요, 사도행전 어디에도요 너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내게 바쳐 라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지는, 아니 그런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오해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차 범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범위가 아닌 도대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품으려면 어디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요? 생각이에요. 생각에 먼저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내가 붙잡으면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진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 사단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한 그 목소리 가운데 왜 하필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이 사단의 목소리에, 이 생각에 내가 동의해서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이 생각을 담았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성령을 속였대요. 거짓말했대요. 잠언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싫어, 이게 싫어, 이게 싫어, 이게 싫어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 거짓말이 싫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또 뭐가 싫냐? 이간하는 게 싫대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그걸 하게끔 내 생각에 집어넣고 내 마음에 내가 동의를 했고 내 삶의 영역의 그 열매로 내가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네 생각 아니야. 왜요? 너는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 근데 너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아닌데 그 열매가 나와? 그럼 너는 다른 생각을 붙잡은 거야. 그 생각을 너의 마음에 먹은 거야. 그리고 열매로 나타낸 거야. 나 그거 싫어.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거래요.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은요,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기를 당한다. 누가 봐도 사기꾼처럼 내게 다가오면 사기 안 당해요. 그죠? 그 사람과 거리를 두지. 근데 친구같이, 아주 선한 것 같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요, 천사하고 사단을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천사는 뻔하죠. 여기에 링 하나 그리고 하얀 날개 그리고 하얀 세마포. 그럼 사단은요 무조건 뿔 그려야죠. 까맣고 빨갛고 이상한 삼각 반스 하나 입히고 막. 그게 사단이래요. 사단이 보고 놀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사단의 광명한 천사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마치 선지자처럼. 성경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사단이 왔잖아요. 사단처럼 왔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왔어요. 마치 선지자처럼 왔다고요. 목사님처럼 왔다고요.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으로 왔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내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내 마음에 품게끔 작용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온다면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그걸 동의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했다라고 나 스스로는 착각해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과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짓된 속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대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도대체 이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 좀 들여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의 동기와 이유를 설명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사도행전 5장 1절에 언급된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5장 1절 오늘 본 말씀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많으신데 일부 예배 때보다 사람이 한 2배는 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시작.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서 목사님 뭘 어떻게 추측하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의 아내랑 소유를 팔았다는데 그의 어떤 동기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나라 문법 어법에는 접속사를 문장 안에다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 앞에라든지 다른 곳에 두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도 거의 90% 이상 동일하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는 이 접속사가 표현이 됐더라고요. 왜냐? 이 접속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but.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러나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그러나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러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앞에 있는 이야기와 그러나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대조가 될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바나바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 앞에 거론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 바나바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동기가 달랐고 이유가 달랐고 원하는 것들이 달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바나바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의하실 건 이 바나바의 이야기에 바나바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전개가 돼요.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난 다음에 연결되어서 바나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나바 이야기의 서두같이 이 이야기를 사용했어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볼게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큰 목소리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겼나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고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3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바나바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고 어떤 별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별칭을 누가 지어줬느냐?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럼 얼마나 사도와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 자체가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칭을 지어준 까닭이 그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나바가 이 밭을 팔았던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가 원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원했고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자, 다시 32절을 볼게요. 노란색 글자로 써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바나바가 원했던 것들이에요. 앞에 있는 서두에 한 마음이 된 게 바나바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뜻이 된 게 바나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바나바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요, 사도들을 발 앞에 둠으로 인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게 바나바가 원했던 기쁨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갇힌 자, 묶인 자, 포로된 자,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예요. 사도들도 이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묶여져 있고 갇혀져 있고 포로되어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해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그 사역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사도들, 예수님이 지녔던 마음을 지금 누가 지니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엿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원했던 건 한 마음이 되는 게 좋았어요. 한 뜻이 되는 게 좋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게 좋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가 나눠줘서 그들이 가난함을 면하는 게 자기에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배고픔이, 어려움이, 힘든 것들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자기에게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요? 바나바가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앞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대요. 그러면 그러나는 앞에 있는 이 바나바와 같은 동기가 아니고 같은 목적이 아닌 동기와 목적을 지니고 땅을 팔았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가 밭을 팔기 전에 이미 밭을 팔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앞절로 좀 넘겨주세요. 넘어갔다. 자, 보십시오. 34절 보니까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뒀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팔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팔았던 문화가 그 안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보십시오. 이미 다른 사람들이 팔았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팔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언제 팔았습니까? 바나바가 땅을 파니까 자기도 땅을 팔았어요. 바나바가 본문에 보니까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지금 37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했습니까? 동일하게 땅 판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누구를 따라하고 있잖아요. 계속. 왜 따라하고 있을까요? 왜 도대체 바나바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나바의 무엇 때문에 이들이 땅을 팔고 사도의 발 앞에 그 땅값을 가져다 놓았을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걸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어떤 생각을 붙잡았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행동에 옮긴 것이 바나바를 보고 땅을 팔았고, 바나바를 보고 그 땅 판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차례 때 계속 나누고 있는 창세기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계속 어떤 말씀을 나눕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나누고 있죠.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표현하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을까요? 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아니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넘겼을까요? 성경에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갖고 있는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예요. 보십시오. 이 시기와 질투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이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시기와 질투를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부러운 마음이에요. 부러운 마음이 뭐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이 부러운 마음은요, 내게 좋은 역할을 해요. 닮고 싶고 나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싶은 어떤 동기 역할을 해준다고요. 시기와 질투는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미워하고 그와 분리되고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역할이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이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 가인. 뭐 때문에요?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눈여겨본다고 돌로 찍어서 죽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의 이미 이 아담의 죄로부터 흘러내려왔어요. 무슨 죄가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만족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던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에덴 동산과 분리가 되는 순간 부족한 거 투성이가 돼버렸어요. 매 순간 이 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상황이 만들어졌고, 자기 자신이 힘든 상황이 놓여졌다고요. 이게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갑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그대로 이어갑니다. 예, 100번 양보해서 첫 번째,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든 연약함에서 오는 것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세 번째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맞아요. 시기와 질투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동기가, 이유가 다른 걸 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질문했던 것 드릴게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나요?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눈여겨봤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 시기와 질투, 이 겉모습을 해석했을 때는 아벨이 없어야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라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아니요. 그 마음의 동기는 다른 마음이 있어요. 왜요? 우리 집의 첫째가 나야.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될 게 나야. 하나님이 뭔데 왜 내 동생을 더 이뻐해? 분명 우리 집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건 나야. 내가 먼저 누리고 동생에게 그 다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뭔데 왜 내 동생을 내 위로 올려버려? 보십시오. 그 다음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세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첩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문화로 보면 이스마엘이 뭔가 존중받지 못할 당연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건 당연한 문화였어요. 당연한 장자권을 지닌 게 이스마엘이었다고요. 당연한 권리가 이스마엘에게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로 만족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약속, 네 후손을 통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 약속의 모습이랑 비슷한 걸 붙잡고 만족했다고요. 그 만족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마엘 어떨까요? 14년간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요. 독차지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삭이라는 동생이 생기더니 하나님이 얘가 답이래요. 열통의 가문을 이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갈이랑 자기를 내쫓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스마엘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이 뭔데? 지금 우리 집안의 구조에서 내가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뭔데? 그 뒤에 볼까요? 에서와 야곱. 에서도 어떤 마음을 지녔습니까? 장자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미리 이들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예언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그죠?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삭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나요?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속여서, 에서처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낸 거지, 이삭이 주고 싶었던 축복 그건 에서였다고요. 이삭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장자를 축복하는 게 당연한 문화인데 하나님이 뭔데 왜 우리 가정에서 이걸 틀어버리는 거야? 라고 지금 에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볼까요?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나라가 찢어졌다. 내가 너를 찢을 거야. 내가 너를 이제 놓을 거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었다라는 걸 이미 사울이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 후에도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왜요? 이 땅에 지금 왕이 나라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건 나야. 근데 하나님이 뭔데? 분명 자기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왕 자리에 앉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에 하나님이 동의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갖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다윗만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겉모습은 시기와 질투라고 표현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에 납득할 만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확률보다 내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내가 신뢰가 되는 사람을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더 많잖아요. 그럼 가인의 마음과 뭐가 다릅니까? 이스마엘의 마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의 마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동일한 그 마음을 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도 12번도 더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그런 환경을, 그런 선택을 우리 매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계속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드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틀어졌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이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 땅의 왕도 하나님이 세운대요. 근데 그 왕이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준이 하나님이 세운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말씀을 통해 무엇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왕을 통해서 나를 지금 경각심을 주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우린 그거 들여다볼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려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서야 돼.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 라는 걸 우리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행동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이 세워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이 세워질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왕이 세워지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감정은 시기와 질투지만 그 결과, 그 뿌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지는 않나. 오늘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어져야 합니다. 내 관점도 아니고 네 관점도 아니고 우리 관점도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창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누구랑 대조가 됐습니까? 바나바요. 그럼 그 대조된 이 바나바의 삶을 한번 잠깐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요, 이 당시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박해가 오니까요.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계속 그 소문은 들려요. 소식은 들려요. 근데 이 교회가 진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부흥이 일어나는 건지를 알아보고자, 점검고자 이 안에서 리더를 한 명 뽑아서 파견을 보내요. 여기에 파견된 리더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거기에 파견이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2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앞절에 쭉 내용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 뭐라고 표현하느냐?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대조되는 이 바나바의 지금 모습을 성경은 계속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가 안디옥 교회에 파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부흥이 있었는데 이가 옴으로 인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이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거에 성령의 사람이 더해지다 보니까 터졌어요.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 혼자 이 교회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옆에 다소라는 지역에 한 사람을 찾으러 가요. 찾아서 나랑 같이 사역하자 하고 데리고 와요. 이 다소 지역에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다시 표현 드릴게요. 바나바는요, 바울을
교회 사역에 입문시킨 최초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회심했어요. 회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이 아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러 갔더니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둘의 관계를 바나바가 소개를 해주고 이 관계를 완화시켜 주더라고요. 다시 표현 드릴게요. 바나바는요, 바울을요, 교회 사역의 문을 열어준 자고요, 바나바는요, 바울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26절에도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대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1년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섬기고 난 다음엔 갑자기 흉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예언으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흉년을 대비하느라, 그럼 유다 지역에 이 흉년에 힘들까봐 그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줘야지. 그래서 선택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 손에 의해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또 볼게요. 12장 25절에도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 이 구제 헌금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3장을 볼게요. 13장 2절을 보면요, 주를 계속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시키래요. 따로 세워서 어디를 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발견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부러 계속 노란색 글자로 뭐를 계속 표시해놨어요. 안 보이시나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시죠? 바나바가 누구라고요? 바울의 리더였다고요. 1차 전도 여행을 나가기 전까지는요, 성경은 항상 규칙이 뭐냐?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후부터 갑자기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을 더 막 좋아하기 시작해요. 바울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기 시작해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 증가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언제요? 46절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로 위치가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왜 이 바나바 이야기를 들여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가인은요, 내 동생이기 때문에 내 밑이에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내 위로 인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기 시작해요. 이스마엘도 동일하죠. 에서도 동일하죠. 사울도 동일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느꼈던 마음도 바나바가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10% 정도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 성경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무래도 바나바보단 조금 더 부자였나, 더 힘이 있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사도들이 쟤를 그렇게 해? 그럼 나도 우리도 이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를 보니까요, 바나바는 자기가 주도권자가 되었을 때도 신실했고요, 이 주도권이 바뀌어서 자기가 데리고 온 바울이 자기 위로 이제 더 불려지는 순간에도 신실하더라고요. 성경은 수없이 계속
거론되면서 점점 바울은 부각되고 바나바는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이 바나바의 마음이 쉬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리더가 아닌 그 마음이 쉬었을까요? 내가 이제 밀리고 내 동생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내가 인정하지 못할 그 사람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셀장이든 그룹장이든 구역장이든 아니면은 기관장이든 어느 누구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격을 우리가 생각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엔 이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엔 이 연약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와 질투, 연약함이라는 겉테두리 안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라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주인공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랬지 우리 누군가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를 비유한 건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의 일부라고 했어요. 뼈 마디마디 힘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목사님도 전수사님도 그 어느 기관장도 그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요. 주인된 마음을 지녀야겠죠. 주인과 주인된 마음을 지니는 건 달라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가 주인된 마음을 착각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패턴에서 벗어나고 이 패턴이 무너지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짜증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억지로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수능 그대로 따라가고 받아들이고 바울을 세우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이 바나바의 마음을 좀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 않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욕했죠. 예, 맞아요. 우린 세상 사람들과 원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게 없어요. 부딪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다른 걸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바른 생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바른 생각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생각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분별과 지혜를 하나님 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게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내가 이번 한 주간도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